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 네 족장을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첫 번째, 창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모든 만물, 모든 역사, 우리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의 원리가 있지요. 뭡니까? 물고기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 속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 모든 만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뭐냐?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모든 것은 다 먹지만 그거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를 지키시는 게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지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 약속이 파괴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속인 거지요. 타락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은요, 이미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너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쫓겨난 겁니다. 그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도록. 그렇죠? 먹어라. 괜찮다. 이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 이 말 듣고 인생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왜?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거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이유도 알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해산하는 고통과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의 문제, 개인의 삶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유 없는 영적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과 마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뭔가 모르는 인생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고 집착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 인생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뭔가 모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지요. 그래서 찾아온 결과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운동, 네피림 사건이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대요. 악하다는 말이 뭡니까? 너무 타락했어. 이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열심히 살아도 돈 벌으니까 이 즐거움과 이 세상 속에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네피림. 그게 그 시대 현장을 장악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네피림 사건이요. 지금도 현장을 똑같이 장악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그렇게 답니다. 그치? 육신이 돼버렸대요. 육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세상 지었음과 인간을 만들면 한탄하시고 어떻게 해요? 홍수로 쓸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참 그렇지요. 재앙이 찾아오는데도 몰라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귀가 어두워져서 재앙이 들이닥치는데도 모른다니까. 자기들은 잘났어요. 근데 보세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깨끗하니까, 노아가 착하니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아이고, 넌 착하구나. 착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 노아가 은혜 받은 건 하나님의 노아를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노아가 자기 평생에 방주 운동을 하는 겁니다. 모든 창피 다 당해도 상관없어요. 욕 들어도 뭐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오직 하는 이 복음 운동이 세상 사람 볼 때는 너무 웃기고 욕할 일이에요. 뭐 오직 한다고 되냐? 그래도 옛날에는요, 현장에 나가서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듣기라도 했다니까. 이제는요, 듣지도 않아요. 마음이 더 강팍해져 버렸어요. 오직 예수하는 사람은 더 웃긴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의 은혜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년요? 100년 넘는 인생을 그렇게 오직했다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렇게 방주를 짓고 하면 한 사람이든 말을 들을 텐데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방주 운동을 하는 노아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착하게 안 살아서 그게 아닙니다. 너무 사람들끼리 막 거짓말하고 서로 죽이고 이러니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결과로 온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빨리 알려줘야 돼요. 왜 방주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왜 방주 운동해야 돼요? 그 방주 운동 아니면 나와 우리 가정 가문 후대 살릴 길이 없어요. 노아 보세요. 그 시대 현장 속에 욕 신나게 들어먹고 이상한 말 들어도 그 방주 운동으로 말미암아 개인 살고 가문 살고 가정 살았어요. 그리고 시대까지 살려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운동하셔야 됩니다. 주인을 완전히 인정한 거지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네피림 사건 이후에 방주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탑 아닙니까? 인간들이 홍수 사건이 얼마나 각인됐는지, 그치요? 얼마나 각인됐는지 그 두려움 때문에요. 뭐가 생겼냐? 야, 우리가 비만 와도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가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이르자. 그게 뭡니까? 인간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지금도 보세요. 세상 성공과 세상 지식을 향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현장 보세요. 진짜 아셔야 돼. 이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현장의 사람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재앙이 오는지 왜 몰라? 왜 고통이 오는지 모른다니까? 왜 가정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요즘은 얼마나 사람들이 무뎌졌냐면요.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이게 아무 상관없어. 만나고 헤어지고요. 요즘엔 되게 웃긴 제가 얘기 들었어요. 요즘 세대에 만나는 아이들은요. 남자 여자가 만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얼굴 보고 만나잖아요. 요즘엔요. 속궁합을 본대. 자기네 둘이끼리 우리 한번 둘이 만나서 같이 잠자리 하자 했는데 둘이 안 맞아. 그럼 깨끗하게 헤어지는 거래. 요즘 그렇대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요즘 세대는 그렇대요. 같이 딱 만나서 아니면 헤어진대.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대. 얼마나 깊이 타락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네피림뿐만 아니라 홍수시와 똑같아요. 아무도 그 현장을 놓고 기도를 안 해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때부터 네 명의 족장. 갈대우를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아직도 세상 육신 것에 있다면 떠나셔야 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인 된 걸로 살아셔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돈 친척 아비집의 모든 걸 다 떠나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의 배경은요, 하나님이 배경되지 않으면, 보좌가 배경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떠나서 어디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기 전에 이미 복을 주셨다니까. 개인의 복, 가정의 복, 시대의 복,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복, 기념복 다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 줬으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붙잡아야지 생각을 붙잡으면 안 돼요. 내 형편 보니까 아이고 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지? 내 상황 보니까 어떻게 저 가서 살지? 내 상황 형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복음 앞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합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뀔 정도로. 언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의 철저히 하나님 믿을 때 바뀌어버렸어요. 이름이.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씨를 통해서 나올 이삭, 그것이 믿어지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인생의 믿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에 올인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돼요. 분명한 건 네 가지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타락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그렇지요? 창세기 11장, 이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3, 6, 11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붙드신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을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닙니까? 복음이 그대로 전달돼 가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줬다니까. 그 인격과 삶과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을 그대로 이삭은요 받아들였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하는 거 막 다툼 나라면 다 양보했어. 양보해도 될 만큼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르호봇의 경제를 누릴 만큼 하나님이 그 이삭을 축복했어요.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인정했는데 하나님 모든 걸 축복하시, 경제 축복받아라 이 말이 지금 아닙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 다 르호봇 경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릇이 안 되면 경제 회복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그릇이 안 넓혀지잖아요.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제 막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 미래 초3이잖아요. 얘가 아빠 나 100만 원만 주세요. 절대 안 줘요. 10만 원도 안 줘요. 왜? 줄 능력이 있다니까요. 저한테는 10만 원 줄 능력이 100만 원 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안 주는지 아세요? 얘가 그 100만 원 쓸 가치에 힘이 없어요.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쓸 가치가 없다니까. 지금 만 원만 줘도요. 그거 가서 홀랑 다 까먹고 오는데. 그죠? 그걸 헌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이 홀랑 다 만 원 다 쓰고 오는데 100원 난 거예요. 100원. 그럼 어떡합니까? 아빠 엄마 아는 거예요. 지금 줄 힘이 아니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복음 안에 여러분 인생 갱신 안 하면 하나님 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릇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왜 안 주세요? 나에게 물질?
왜 내게 경제응답 안 주세요? 하나님 얼마밖에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를 갱신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갱신할 법을 찾아서 갱신되어져야 응답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주인께서는 원하는데 내가 그릇이 작구나. 아, 이거는 내 그릇을 깨야 되는구나. 왜? 인간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있어요. 로봇가 아닙니다. 그렇죠? 로봇이라면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축복을 다 주시겠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내 인생을 갱신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무 나중심이구나. 내가 돈도 쓰는 거, 내가 내 삶을 쓰는 거 다 나구나. 나를 위해선 치장하고 나를 위해선 다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걸 갱신하는 거예요. 다들 그거는 갱신 안 하고 르호봇 경제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나에게 경제응답 주세요. 경제응답 주면 하나님께도 드리고 좀 내 가난한 거 이것도 좀 해결하고. 근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무 불편해 사는 게. 그러니까 내 이 불편은 좀 해결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삭의 누림하고 우리 누림하고 완전 차이 나는 겁니다. 100% 하나님 인정해 버려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이삭 대신 순양이라는 그 답이 이삭에게 확실히 나왔다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죽다 살아났는데요. 죽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체험된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삭 다음에 바톤이 어디를 이어가요? 야곱에게로. 그렇죠? 야곱의 장이 제일 많이 할애돼요. 49장까지 야곱 나오잖아요. 오늘 50장까지 장사 짓는 이 야곱 얘기 나온다니까. 많은 장을 할애해요. 근데 야곱의 인생 자체가 그렇죠? 이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야곱처럼 좀 간사한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어떤 데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야곱아 그래요. 바뀌지 않은 야곱. 늘 거짓말하고 속이던 야곱. 우리 인생이 그래요. 복음 놓치면 야곱과 같아요. 그치요? 내가 노예됐는데 왜 노예된지도 몰라. 내가 포로 됐고 속국됐는데 왜 속국된지도 몰라. 그게 야곱이에요. 늘 속이고 자기 먹고 챙기고. 그치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바꿔버렸잖아요. 언제요? 라반의 집에서 맨날 그러고 나오다가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 도망 나오고 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야곱을 쫓아가가지고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할게. 하나님 야곱을 지키는 거 보세요. 왜요? 그가 이뻐서? 아닙니다. 그가 이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머리 인본이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거들떠 보지 않는 인간이에요. 저런 인간에서 어떻게 살아?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이 담겨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 그래서 언약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복음 붙잡으라는 겁니다. 제대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지. 아, 그냥 나 하나님 자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잘 믿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마귀가 더 잘 믿고 알아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는 뭐가 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만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회복된다니까요. 야곱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인본주의 쓰고 막 했던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전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전도. 그리고 뭡니까 오늘? 요셉입니다. 요셉도에 보면 누린 겁니다 그냥. 요셉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어서 인격이 뛰어나니까? 절대 아닙니다. 인격이 뛰어난 게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인격이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고 형들이 아니구나. 형들 원망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형들이 와가지고 미안하다.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 죽게 생겼구나. 와갖고 막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형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겁니다. 울었어요. 울었어. 왜? 형들의 관심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큰일 났구나. 왜요? 요셉이요. 통곡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어요. 이제 우린 큰일 났구나. 저 봐라. 이제 저 하를 가지고 우는 거 봐라.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큰일 났다. 어디가 어떡하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온데간데 없어.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억하라고. 요새 뭐라 그래요?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당신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서셔야 돼요. 그렇죠? 결국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 한 사람이 애굽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세계복음 행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죽을 때까지 뭘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너희들이 반드시 여기서 나갈 건데, 가나안 땅 다시 돌아갈 건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렇죠? 근데 보세요. 출애굽할 때 진짜로 요셉의 무덤에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요셉에게 전달된 그 복음이 노예로 있었지만 계속 누군가에게는 전달돼 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달된 언약이 결국 모세 어머니. 그렇죠? 그 어머니가 전달되어져서 그 시대에 중요한 응답받는 제자를 또 세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됨을 인정하세요. 창세기를 보고 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복음이구나. 이 언약과 복음 안에 있는 자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고 살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구나. 그렇죠? 그 주인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누굴 갱신하면 돼요? 나를 갱신하는 거구나. 여러분 복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참된 치유와 응답을 회복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복도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